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변화된 새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재직 수련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를 합니다. 신앙 없는 사람들이 신앙 있는 우리에게 바라는 게요, 자기들과는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왜요?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우리랑 뭔가 다른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들이기에 달라도 뭔가 다르게 했다라는 그런 짐작들을 한다는 겁니다. 뭔가 달라도 다르게 하는 기대치를 갖고 우리를 바라보는데요. 그런데 아이러니 이야기도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에게 참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성공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거 생각하면은요, 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무한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처럼 상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달라지고 나아지고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정작 우리들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니 무한하죠. 그래서 부끄러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쩌면 더욱 악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왜 이토록 교회도 많고 또 곳곳에서 예배도 많이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은 왜 죄가 없어지지 않고 악한 사람들이 더 판을 치고,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은, 선한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고 악한 세상이 되질까 하는 점에서 대해서는요, 오히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될 줄로 알겠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된 새 인생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목표로 삼아야 할 삶의 방향이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온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그게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 신앙에도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초보적인 단계가 있고 더 나아가는 단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초보적인 단계는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나 중심의 사고를 하고 나 중심의 기도도 하고요, 나 자신과 가족밖에 모르는 채 이기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면요, 그 후로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 믿는 자의 목표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신앙의 생활신앙을 더 열심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서로 읽었던 마가복음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풍병자를 들끓여 싣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을 보면은요, 이 네 명의 친구들은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다는 소식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기 위해서 또 은혜를 받기 위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다 보니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집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 보니는 어떻게 하면 이 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갈까 궁리 끝에 지붕으로 올라서 지붕을 뚫고 이 병 환자를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에 내려가게 만듭니다. 이걸 보면은요, 그들은 정말 중풍병자를 진심으로 불쌍히 여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지붕에 올라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린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중풍병자를 돕기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말만 하고 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이게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이 네 사람들과는 다른 정반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바로 율법학자요 서기관들이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안다는 사람들, 율법을 가장 많이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그들에게는요, 이 중풍병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네 죄를 용서하겠다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던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왜요? 하나님만을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당신이 누구이기에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냐 하면서요, 따지고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은 문제 삼고 따지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준다거나 또는 유익을 주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 지식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따지는 것을 더 좋아하더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율법학자들의 이 마음들을 꿰뚫어 보시고요, 너희는 마음속에 왜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고 질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고쳐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하시면서요, 이 병자를 낫게 해주십니다. 이 병자에게 들 것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내 병이 나았다고 선언을 하시죠. 그랬더니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쩌니 일찍이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한 번도 없다 하면서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는 것이 오늘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요컨대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실천하신 분이죠. 말만 하면서 따지기를 좋아하던 율법학자와 서기관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시더라 한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요, 그때 바울이 말하기를 주께서는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도 모두 실천하고 완성하셨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제자된 우리들도요, 예수님처럼 신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한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풍병자를 들것에 뉘어서 데려왔던 네 친구가요,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아니었으면 이 중풍병자는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또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도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만나니 그런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더란 겁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 그게 우리들의 몫이라 한약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먼저 죄의 용서부터 하셨는데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했습니다. 그 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는 용서받았다는 선언을 하신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요, 또 이게 축복을 내실 때 대부분에 보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칭찬하고 축복해 주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복해 주십니다. 모두가 중심 기준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니라는 칭찬과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어때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정말 획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환자가 중심이 아닌 주변 사람들을 보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이게 은혜를 베풀었다 한 겁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 믿는 자의 역할과 사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교훈해 주는 말씀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그 주변에 어떤 사람이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어떤 믿음으로 정말 간절함으로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심판하신다면 세상 사람들의 그 죄만 보고 심판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보고 있다면 우리들의 존재감이란 것이요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양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의 모양도 달라지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먼저 거짓된 생활을 버리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오늘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그의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입니다. 즉 거짓이 없는 분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 또한 당연히 거짓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 즉 정직한 사람으로 통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기독교인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교회에 다닌다 하면서 거짓을 한다면 그거 안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지 점검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웃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 형제들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는 말입니다. 신실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유익을 주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따져보게 된다면 우리 또한 심히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건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요 아주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 좋은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처럼 신실한 신앙인들을 찾아내세요. 그분들처럼 우리도 바로 살고자, 신실하게 살고자, 정직하게 살고자 애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면모를 보게 되면요 그들을 비난하면서 불평하면서요 내가 비난하고 불평을 내면서 나도 모르게 그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죠. 보면서 배우는 것이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제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닮아가기에 애쓰고 수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주인공들을 보십시오. 중풍병자들의 네 친구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긍정적이고 얼마나 적극적인 행동을 합니까? 말만 하고 따지기만 좋아하던 불평을 삼았던 율법학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 친구들 때문에, 그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는 주님의 은혜를 입고 고침을 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더란 겁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만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회와 교회에 여러모로 보탬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런 예배가 재물이 되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은 복을 베푸셔서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맡겨주십니다. 달란트의 비유처럼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의 무익한 종이 것을 빼앗아서 오히려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라 하신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써요,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의 이사야는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새 일에 관심을 두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큰 길을 내고 죽음의 사막에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실 텐데,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새로운 백성이 그 일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이제 예언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막과 같을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암흑처럼 캄캄하고 어두운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그 이 일을 해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된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네 친구들처럼 우리들도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어야 하고요, 다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하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웠으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겠습니까? 우리도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같은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고린도후서 본문에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스러운 기독교인으로 만들었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야 가능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새롭게 해주는 것은요,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새 사람으로 변화하게 만들어 주시니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변화를 받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잘못인 것이죠. 아무런 변화가 없이 교회만 오래 다니게 될 경우는요, 우리들의 그 사용 가치가 없어지고 말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두부를 만들면은요, 만들자마자 갖가지 새로운 음식으로 만들어 먹어야 해요, 그 두부의 참 맛을 맛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오래 내버려 두면은 그 두부가 어떻게 되십니까? 상하기만 더 하겠습니까? 말라버려서 쓸모없게 되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도 이와 같다 생각을 듭니다. 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해요,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지, 아무런 변화가 없이 교회만 오래 다닌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용 가치가 없는 두부와 똑같다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요, 불평하고 따지기를 좋아하는 오늘 율법학자 서기관처럼 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아끼고 도와주는 이 중풍병자의 네 친구들처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그 모습을 보고 칭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교회와 사회에 유익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참으로 변화되어서 그 친구들의 아픈 환자를 치료하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었던 그 친구들처럼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어서 그 믿음의 길로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